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붙여진 하나님의 별명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라는 감격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르셨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황홀한 명칭을 부여받은 모세는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이다 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받을 상이 있다는 믿음을 소유한 그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 모세의 신앙적 태도, 믿음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보면서 코로나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두운 터널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모세는 어떤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첫째로, 믿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거절하며 살았던 모세의 위대함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크게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거절했대. 아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말은 첫째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애굽의 놀라운 권세를 버렸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명예, 나에게 오는 모든 권세, 나에게 부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이 죄악된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애굽의 부요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실존적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을 마다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환경을 포기하였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왕궁처럼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궁처럼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좋은 환경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었죠. 그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관련되어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에 대한 애정을 거절하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낳은 정이냐 기른 정이냐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모세가 거절할 때쯤 그의 나이는 40살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개월 동안 엄마의 품에서 젖을 빨던 그 아가가 테바에 의해서 나일 강변에 버려지고 난 이후 100일 만에 바로의 공주의 품에서 안겨서 지낸 지 40년입니다. 친엄마가 기른 시간은 젖될 때까지 유모 같은 실모로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젖을 뗄 때까지 대략 한 2, 3세 혹은 3, 4세 유모 같은 실모 요게벳에 의해서 모세가 기름을 받기는 하지만 그걸 뺀다 하더라도 35년 이상을 익숙하게 지냈던 그 아름다운 환경이었던 거죠. 길러주었던
두 번째 엄마의 사랑을 쉽게 뿌리치지는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모세에게 주어진 환경은 최상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한 주관이 있었습니다. 죄에 물든 화려한 순간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선택할 것이냐.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죄에 물든 화려한 순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상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지켰던 믿음의 대선배였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거절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진정한 용기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화려한 삶, 인간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에는 완벽한 삶,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최적의 상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진정한 용기는 무엇이었을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단호한 모세의 믿음의 정체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진실을 아십니다. 우리의 행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한 놀라운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고,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은 현재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그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고통 지불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이제는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코로나 레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후유증이 심합니다. 그럼에도 붙잡은 하나님, 그럼에도 붙잡은 믿음,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붙잡은 성도들, 그 하나님 붙잡은 성도들, 주님께서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를 가지게 되면, 나에게 위대한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견딜만 합니다. 싸울만 합니다. 용기 낼 수 있습니다. 며칠 됐나요? 사실 설교 원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봤던 기사 하나가 떠올려지네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농부가 먹고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어지는 그 넓은 그 산지에 가가지고 200루피 3,000원 내고 한 2헥타르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 권리를 얻은 모양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3,000원입니다. 3천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도 아니고 3만 원도 아니고 3,000원 내고 어느 땅 부분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3,000원 내고 혹시나 나한테도 행운이 떨어질려나, 그리고서는 살펴보다가 14.98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졸지에 9천만 원을 횡재한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3,000원 지불하고 1억 원의 수입을 잡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3,000원 따위 연연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 하나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그 즉시로 오토바이 하나 샀다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나머지는 다 저축했답니다.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3,000원짜리 200루피를 내고 그거 좀 살펴보는,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 뭐 하나 딱 잡으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사가 갑자기 떠올려지는 거, 1번 이미 말씀드렸던 그대로 모세가 그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넉넉하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완벽하고 충족되어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이 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것쯤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상이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을, 그 세워주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셔서 코로나19 이 어려움의 한복판을 너끈히 통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가치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억짜리 다이아몬드 15캐럿짜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200루피 3,000원짜리 땅을 바라보겠습니까? 자, 모세도 그랬다는 거죠. 25절 대조되는 두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리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대조되는, 비교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과 낙, 즐거움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난보다는 쾌락을 선택합니다. 눈물보다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세는 쾌락보다는 고난을 선택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바라보니 쾌락의 현장에는 죄악만 가득했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현장을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다가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신앙과는 이것 아니겠나. 제가 느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선택하지 않으리라. 그곳에, 반면에 그곳이 아무리 최악의 장소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곳을 선택하리라. 여러분, 저의 이 해석에 공감하지 않을 분들이 과연 계시겠나요? 이것이 저는 모세의 신앙이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많이 인용하고 좋아하는 시, 여러분들도 저한테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외우고 계실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마당을 쓸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깨끗해졌습니다.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아름다워졌습니다. 마음속에 시 하나 싹 텄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밝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그대를 사랑합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더욱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게 시 전체예요. 시인은 하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구 한 모퉁이가, 그가 살고 있는 그곳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기를 바란다는 것, 이것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와 연결을 하다 보니까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머무는 곳이 깨끗해지며 아름다워지며 밝아지며 향기로워지기를 그는 정말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방향 설정을 합니다. 아하, 내가 이끌어내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끌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끌어내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내가 유대인을 살리기로 작정했었는데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게 하시는 그분이 계시는구나. 방향 설정이 딱 되니까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이 삶의 전환점을 이룬 가치관,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머무는 곳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우리 사는 사회와 마을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밝아질 수 있기를, 환해질 수 있기를,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화를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은 그대들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가치관에는 자기 혼자만의 행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했다면 그는 왕궁에 있어야 합니다. 왕궁은 가장 좋은 곳의 상징적, 아니 실제적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보다도 화려하고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애굽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죠. 그런데 그의 눈에 보여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개인적인 영달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안전을 포기하고, 개인적인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The Assembly of God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행복해도 주위가 불행하다면 나도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느끼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존재가 되어지기 원하여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기가 어렵습니다. 총회 임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총회장님이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총회장님을 좋아하는 그룹들도 있고 안티 그룹들도 있어요. 안티 그룹들이 저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서기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총회장님이 잘못할 때는 서기가 총회장님한테 좀 잘 말씀드려서 바르게 가야 되지 않겠냐. 제 말은 한결같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총회장님이 잘못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것을 정말 축복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또 다른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안티그룹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총회장님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총회장님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합동총회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 합동총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총회장님이 총알을 맞게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대신 맞고 내가 산화하겠다. 여러분, 제가 총회장님 개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도 더 작동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총회의 대표는 총회장님이세요. 임원으로서는 총회를 보호하는 것이 총회장님을 보호하는 것이고 총회장님을 보호하는 것이 총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교회로 적용을 해봅니다. 목사를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비난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겠지만 비난받는 사람이 성산교회의 담임이기를 원하십니까? 욕먹는 사람이 성산교회의 담임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최고의 교회다. 우리 교회는 몸된 주님의 교회로서 은혜로운 교회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목사가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장로님들이 대신 그 자리를 메워주시고, 장로님들이 못한다 한다면 우리 안수 입사님들이 대신 메워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서는 우리 성산교회는 부족함이 많아요, 사랑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이런 얘기는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위가 있으면,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못하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 수만 있습니다. 우리는 몸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모자라는 조직으로서의 교회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메우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꼭 되어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가 행복한 것은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선포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건 목사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 이런 얘기 맨날 듣고 싶어. 나 또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 까닭에, 장로님들은 성도들 까닭에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물론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이미 말씀드렸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다, 누구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그 모자람의 자리를 발견을 했다면 내가 그 자리에 메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생각하시면서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보다 방역에 힘을 쓰고 또 절저하게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의 귀함과 더불어 이웃의 생명을 보듬기 위한 사역이라는 것, 늘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적 샬롬의 일환이라는 것 참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실 정부의 교회를 향한 제재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와 종교를 단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에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쪽은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좋으니 벌써 사나운 마스크 벗어버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예배드리다 죽으면 죽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교회 설교 내용을 보고
배한재수 장로의 총에 서기가 설교 시간에 마스크 쓰고 설교한다, 욕하는 사람 많습니다. 겁나서가 아닙니다. 10만 원 벌금 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성도들의 불안 심리를 줄어들 수만 있다. 공적 위치에 있는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목사님들에게 나부터 마스크 씁니다,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제발 이런 논란은 좀 내려놓고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진심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생색내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한번 열변을 토해 보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 앞에 제가 섰을 때 야단맞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는 절대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강한 때에는 예배의 모습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 가장 심각하게 강조했었던 율법 시대 때에도 전염병이 돌 때에는 분산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나 이런저런 설명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이는 것에, 교제하는 것에 특별히 신경 쓰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태주 시인의 말처럼 지구 한 모퉁이를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로 멋진 길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애써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논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5절과 26절을 비교 혹은 대조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도식을 돌출시키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도리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를 여러분 대조해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것을 도식화하면 25절과 26절 말씀을 쫙 비교해서 보면 다른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질적인 두 단어가 대조가 딱 됩니다. 그게 뭘까요? 도식을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25절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6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26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 The assembly of God, 교회를 위한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 성도들을 위한 일이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비록 교회당 예배당 예배는 참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에 동참하시며 성산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김 목사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을 위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주시는 상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경험하는 비대면 예배 정말 속상합니다. 그러나 매 예배 시간마다 보내드리는 매뉴얼을 통해서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견뎌내십시오. 이제는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도 저는 사실 온라인 예배 틀었다가 한 10분 보다가 안 보실까 봐 차라리 매뉴얼만 보내서 매뉴얼만이라도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매뉴얼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중에 어떤 장로님께서 금요 기도회도 수요 예배도 좀 온라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셨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는 10분 만에 다 보지 않습니다. 매뉴얼만이라도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고사했어요.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서 이 얘기가 뱅뱅 도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라도 온라인을 보신다면 그러면 귀한 일이겠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금요일 날도 실시간 생방송해라. 금요일 날도 실시간 생방송해라. 교역자들은 힘들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대비 참수하는 사람이 비록 없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담임 목사를 비롯한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교역자들을, 장로님들을,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뉴얼 보내드리면 매뉴얼을 통해서 예배, 가정 예배 드려주시고 온라인 송출되면 좀 많이 참석하셔서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흩어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장소가 성산교회이기를, 그 장소가 하나님의 태바이기를, 방주이기를, 은혜의 장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우리 성산 가족들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멋진 성산교회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성산교회 그럼 여러분 화이팅 한번, 화이팅 그러면은 싸우자는 얘기인가요? 근데 지금은 화이팅 그게 아자아자 그런 거니까 제가 성산교회 그럼 여러분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십시오. 코로나와 싸우자, 더러운 사탄과 싸우자 하는 차원으로요. 한번 마지막으로 퍼포먼스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성산교회 화이팅! 그래요. 그렇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마귀 권세입니다. 코로나19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후렴 가사 때문에 이 찬송을 부르기로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시자.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자.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코로나19로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과 힘써 싸워서 생존고를 울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350장 진정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원세 맞서 싸워 뱉어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악한 마귀 죄 아무리,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이 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한 마음으로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여러분, 이 시간 30초만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 사랑할게요. 성도들 사랑할게요. 하나 될게요. 서로를 세울게요.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 배웠으니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10초만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며 하나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오 주님, 자랑스러운 우리 성산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사랑하고 이 땅의 사회적 샬롬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의 대장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됨을 알기에 하나 되어 더 열심히 주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수라의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